할렐루야. 오늘이 벌써 이 새신자반이라는 책을 교재를 우리가 함께 읽어간 지 7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교재는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주제성구로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여기서 만물은 우주 만물이고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데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데 그 만물 위에 교회,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 하는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포괄하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품고 있는 교회,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권세를 부리듯이 세도를 부리듯이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님은 우리가 23절에서 볼 수 있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그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 속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바로 교회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데, 그것의 어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작동하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핵심 원리, 이 세상을 구원하고 생명이 가득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모든 것의 핵심 작동 원리나 기관, 이 우주 만물을 작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비전이 교회론 속에 담겨 있는데, 교재는 처음으로 교회의 정의라고 말합니다. 서두에 저자가 아주 유심히 주장하고 싶은 것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건물은 예배당, 예배 처소이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란 의미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교회라 하는 거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각처에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규정하였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 구체적으로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무엇하는 모임인가?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신앙 고백의 단락, 마태복음 16장의 본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모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구원자 되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 하는 것이죠. 교회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떤 교회의 표준과 같은 고백이 되어 있는데 그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공유하면서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저자는 318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회에서의 니케아 신조를 통해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 이렇게 네 가지 특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교회는 첫째, 교회는 하나여야 한다. 교회가 하나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있고 저 옆에 또 무슨 교회가 있고 또 저쪽에 무슨 교회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 감리교회가 있고 장로교회가 있고 성결교회가 있고 순복음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는 모두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에서 하나라는 거죠. 이 교제에서 고무적인 것은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개신교회 이렇게 교회가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바예요. 어떤 이들은 특별히 로마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심하게는 이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심하게는 이웃 종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자는 로마 카톨릭 또 그리스 정교회 또 우리 개신교회와 같은 교회의 범주 안에 있다. 한 교회는 하나여야 한다라고 그 하나의 범주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교리를 믿느냐,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느냐, 내가 감리교인이냐, 개신교인이냐, 천주교인이냐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감리교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그가 천주교인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톨릭도 그리스 정교회도 개신교회도 모두 하나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여러 교파를 하나로 보는 장점을 내 아들이 아빠를 설명하는 이야기, 또 복음서가 4개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이야기의 예를 통해서 가진 장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을지라도 하나가 될 수 없음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특징은 거룩함인데 둘째,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태연하게 서로 성도라고 부른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성도할 때 성은 거룩하다는 뜻이고 도는 무리도자,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속적인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인데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 의의 전가.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의를, 인생의 의를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의를 믿음으로, 그 의에 동참함으로,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의를 전가, 그래 네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칭의라고도 하는데 의롭다고 불러주심,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교회가 거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해야 하는데 그 거룩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함, 칭의를 받았기 때문이고 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도 모두 거룩하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거룩함의 완성에 이르지 못했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정말 거룩한 교회들이 되어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끊임없이 꾸준히 이어가야 노력하고 경주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추구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특징은 보편성입니다. 셋째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한다. 본래 교회는 보편적이라는 용어를 캐톨릭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는 구교와 구별하기 위해 유니버셜, 우주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거기 우주적인 교회를 믿으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Holy Catholic이에요. 영어로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할 때에 이 거룩한 공회는 영어로 Holy, 거룩하다는 뜻, Catholic, 공회는 이게 공교회라는 말인데 캐톨릭인데 이게 우주적이라는 뜻이에요. 이 유니버셜이라는 말로도 바꿔 쓸 수 있는, 그래서 보편적이라는 거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우주적인 우주 속에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교회가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인종, 지역, 재산, 학력, 신분, 나이를 따지지 않는, 다시 말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구별하지 않는 문자 그대로 만민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교회는 보편적이고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사도적이라는 겁니다. 사도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 위에 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 속에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 전통 속에 서 있게 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본문은 우리를 가리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말하고 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것은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 말씀, 특별히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여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공통된 기반이라 우리 교회를 사도적이라고 하고, 또 하나 교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교회가 사도적이라는 것은 사도들처럼 오늘날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하는데 그 사도적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전통, 사도들이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공유한다는 사도들의 전통에 서 있다는 것이 사도적이게 하고, 또 사도들처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기에 교회는 사도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교제는 교회의 사명은 에덴의 복원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에덴 동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다음에 사람으로 살게 하셨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셨던 그 동산을 회복하는 것, 그게 이제 교회의 사명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가 한 5가지 정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구현해야 한다. 바꿔 말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사회를 천국으로 일구어 가야 한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목적이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한다는 것, 가정과 일터와 사회를 천국으로 일구어 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천국의 모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에덴 동산이다. 그 에덴 동산을 복원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가? 첫째, 에덴은 강이 시작되는 곳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은 물이고 물은 생명이다. 참다운 생명은 언제나 사랑이다. 생명을 상실한 것은 사랑일 수 없다. 사랑의 특징은 자기 희생이고 희생은 곧 자기 낭비다. 에덴에서 창세기 2장 8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에덴에서 그 강의 근원이 4개로 흘러가는 이것을 보고 여기서 강이 흘러가는 것으로 강은 물이고 물은 생명이고 참다운 생명은 언제나 사랑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강에서 물이라는 비유와 그 물을 통해서 생명과 사랑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이 흘러서 모든 생명을 다 살려내는 것처럼 교회는 사랑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물의 자기 희생과 자기 낭비는 완벽하다. 물은 자신을 소멸시킬므로 사람에게 생명을 제공한다. 물은 자신이 더러워짐으로 사람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준다. 사람이 깨끗해지는 만큼 물이 더러워지는 것이다. 그래도 물은 사람의 필요를 거절하지 않는다. 물은 완전한 생명,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에덴은 복원된다.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흘러서 만물을 살게 했던 것처럼 교회는 사랑을 그 강처럼 하수처럼 흘려내서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 하는 뜻이고요. 둘째, 에덴은 울타리가 쳐진 곳이다. 에덴은 울타리가 쳐진 곳이라 하는데, 에덴은 울타리가 쳐진 곳이었다. 언제나 어디서나 에덴을 복원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울타리를 쳐야 한다. 울타리는 무엇으로부터의 보호 혹은 무엇과의 구별을 위한 것인데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마음을 바꿔먹는 것이고 그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 드러난다. 에덴은 에덴이라는 이렇게 울타리가 쳐진 곳인데 이것은 차이 혹은 보호, 이 울타리 안과 밖을 구별하는 역할도 하고 울타리 안의 것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데 그 울타리 안의 것을 보호하고 또 세상과 구별하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 세속적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남이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속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다면, 세상에서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살았다면 삶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삶의 방향을 바꾸어 회개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호받고 또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에덴이 복원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셋째, 에덴은 보석이 있는 곳이다. 에덴에는 보석이 많이 있었다. 금이 있었고 순금이 있었고 베델리엄, 호마노 뭐 각종 보석이 있었는데 그 보석이 뭐 그냥 이렇게 흔하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돌이나 벽돌처럼 그렇게 보석이 쓰여졌다는데 에덴은 그렇게 보석이 흔한 곳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보석이 보석되지 않는 곳이 에덴이다. 그곳에서의 보석은 진리이기 때문이다. 열심히 땀 흘려 많은 돈을 버는 것은 귀한 일이다. 그러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러니까 진짜 보석은 진리와 생명인 거죠. 다이아몬드나 수정이나 진주 같은 것이 그것을 모아놓는 것이 보석이 아니라 진짜 보석은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 진주와 다이아몬드 같은 순금 같은 보석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을 추구하는 삶이 되고 진리와 생명을 보석 삼아 땀 흘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에덴이 복원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에덴은 의무를 다하는 곳이다. 에덴이란 기쁨이란 뜻인데 이것은 부여된 의무와 책임을 다한 후에 주어지는 기쁨이다.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에덴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만 그 에덴의 기쁨, 에덴 동산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복원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에덴이라는 단어가 가진 재미있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에덴이 재귀동사가 되면 그 뜻이 판이하게 달라져 버린다. 재귀동사란 모든 동작의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자신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에덴이 재귀동사가 되면 다시 말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려 하면 그 뜻이 주색에 빠지다로 돌변해 버린다. 그러니까 에덴을 그 자기를 위한 동사로 썼을 때는 주색에 빠지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땀 흘릴 때 에덴이 복원되지만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과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할 때는 주색에 빠지는 것 같은 엉뚱한 것에 빠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의무를 다하여 땀 흘리고 수고할 때에 에덴이 복원된다 하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에덴에 선악과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주신 뜻은 그 나무 앞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할 피조물로 확연히 구별되었다. 그 나무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간을 인간으로 드러내는 표상이었다. 그 나무가 에덴 한가운데 있었다. 아담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에덴과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과 에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의 모든 실과는 다 먹게 하시고 다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은 금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인간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므로 하나님이 계심을 이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도록 지키도록 하는 그런 뜻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삶이고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 손을 통하여 에덴이 복원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오늘날 우리 인생 앞에 가로막힌 죽음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어떤 인생이든 죽음 앞에서는 공평합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지요. 그것은 우리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유한함을 생각하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생명으로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내 앞에 죽음을 마치 선악과를 보면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것과 같이 내 인생 앞에 놓여있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고 내 인생의 시작도 끝도 영생도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의 손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에덴이 복원된다. 이런 취지로 공과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교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교회에 기억해야 할 만한 그런 것들을 간단히 좀 더 말씀드리면, 교회에는 중요한 5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중요한 5가지 역할. 첫째가 예배, 두 번째가 교육입니다. 이 5가지 중에 이 2가지를 가장 우선되는 역할로 봤어요. 예배 드리는 일,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해 교육하는 일, 이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역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친교, 봉사, 선교, 이렇게 5가지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예배를 드리고 후세대를, 자녀들을 교육하고 복음으로 교육하고 서로 친교하고 사회에 봉사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 전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이 5가지 역할, 예배, 교육, 친교, 선교, 봉사, 이 5가지가 어떤 것도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그 역할을 다 감당하는 교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많이 강조했던 것인데, 우리가 교회의 4가지 표지 중에서 그 일치 원,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다, 이런 걸 했죠. 이 하나라는 것이 강조되는 것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특징은 다양성과 일치. 마치 우리 몸이 머리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다리가 있고 팔이 있고 또 우리 몸속에는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간이 있고 위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한 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친밀하고 연합할 때에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를 이룬다. 이것은 우리 교회, 송내중앙교회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 이 교회들이 친밀할수록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구속의 은혜는 더욱더 충만하게 세계 속에 펼쳐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에 가득해서 우리가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선물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이고 우리가 모일 때 교회이고 더 큰 교회들이 모이고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교회된 우리 모두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떤 역할이 있는가 잘 공부하고 생각함으로 우리가 교회에 합당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꾸준히 끊임없는 연합을 통해 교회에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서 교회에 맡기신 아름다운 여러 가지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궁금한 것 있으면 교회에 관해서 궁금한 것 있으면 또 저에게 물어주셔도 좋겠고요. 한 주간 또 평안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